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찬양, 경배 받으시옵소서. 복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속에 채워주시고 연약한 모습 속에는 세워주시고 강건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견고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가 끊임없이 경제까지도 어지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 길이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도록 만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정확한 이정표를 이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바로 보여주시며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온전한 목표점을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곳에 있든지 주 앞에 기도할 때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4월 달을 기준해서 봄 전국 원장 교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어린이 선교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린이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교회 속에서도 온 한국 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루어지기에 부족하지 않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 드립니다. 영적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는 그 길에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복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모든 것까지 주님 들응답하시고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이나 기도하는 문제 한 가지 한 가지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세워지게 하시며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우리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시라 믿사오고 말씀에 들을 길을 열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스러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라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가 진행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묶여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잘 주보에 광고한 대로 진행되어지고 대신방 계획은 글쎄 4월경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가운데 지금 주보에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신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 우리가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는 것 같고 광고사항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이니까 무슨 광고랄 만한 게 없네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치료받았고 앞으로 되어지는 치료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주님,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쓰고 남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시며 주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중심을 다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안김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 심령에 받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내 마음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한 예물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드림으로 또 예물 드려진 그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함 밖에 부족하지 않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예배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특별 찬양 364장 함께 부르십니다. 1, 2, 3절 부르시고 간주 4절 부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시련이 만들어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사 옛 이야기에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성장해 가는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손자야, 오늘은 이제 우리 도끼에 자루가 없으니까 도끼 자루 좀 고르러 산으로 가자. 도끼 얘기하면 글쎄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자꾸 나고 시골에 안 살아보니까 얘기가 안 될 경우가 간간히 있게 된 경우도 봅니다. 도끼는 예나 지금이나 도시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지만은 도끼가 꼭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도끼를 좀 많이 잡고 집안에 나무를 뽀개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도끼 날은 쇠로 돼 있어요. 쇠로. 근데 도끼 자루가 좀 시원찮으면요, 한 100번 두들기고 때리고 나면 도끼 목이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 버리다니까 이 도끼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끼 날에다가 튼튼한 나무로 도끼 자루를 세워만이 이 도끼가 제대로 쓸모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손자하고 올라가는데 손자가 도끼 날에 도끼 자루를 박는 게 어떤 나무가 제일 좋은 건 알아요. 참나무라는 걸 알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중반쯤 올라가는데 참나무 하나가 아주 잘 생겼어요. 잘 컸어요. 튼튼하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쭉 곧게 잘 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참나무가 있는데 곧게 잘생기고 누구처럼 잘생겼을까? 나처럼 잘생겼어요. 예? 각자가 나처럼 잘생겼어요. 쓸만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거 잘라갖고 만들면 딱 맞겠다고. 아니야. 좀 더 올라가 보자 하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손자가 또 아주 이쁘게 잘생긴 참나무가 딱 커 있는데 아주 나무 가지 하나가 도끼 자루로 쓰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똑 바르고 그리고 크기도 맨돌맨돌하게 잘 컸어요. 할아버지가 그것도 아니야. 또 산 중턱까지 올라가니까 또 나무 하나가 큰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 하나에서 반듯한 자루가 하나 또 보이길래 할아버지 이거는 틀림없이 도끼자루로 꼭 쓸만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될까요? 보더니 그것도 아니야. 조금 더 올라가다가 또 하나를 봤어요. 참나무를 보고 난 이 손자가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 가야 할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 봐 우리. 그러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이것저것 쳐다보더니 여기 있구나. 우리 도끼 자루로 쓸만한 나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손자에게 손자야 참나무라고 해서도 다 참나무가 아닌 거야. 참나무 중에 가장 튼튼하게 도끼 자루를 가지고 도끼 날과 함께 제 모습대로 쓰려고 하면 튼튼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튼튼한 거야. 손자가 바라보니까 별로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비바람 풍파를 맞아가지고 여기에 찢기고 좀 뭐랄까 흠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생긴 것도 별로 안 잘생겼는데 매끈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고릅니까? 하니까 이 나무는 이 꼭대기에서 비바람 풍파를 이기고 수많은 연단을 잘 가꾼 그런 나무야. 예. 튼튼한 나무, 부러지지 않는 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도 전혀 잘 견디고 자란 나무에만이 쓸모 있는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너는 어떻게 살까? 손자야, 넌 어떻게 살까? 쓸모 있게 살거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도록 살아라. 삶의 모습 속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거라. 그러면서 이 나무와 똑같이 비바람 풍파를 잘 견딘 나무가 비바람 풍파를 잘 견딘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장되는 하나님의 사람,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의 성숙함과 어떤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성공과 성취라는 게 있어요. 성공은 보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아,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잘 살고 부유하고 그리고 차도 멋진 차 가지고 아우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야. 저 집에 딱 들어가면 운동장이 큰 집까지 있는 어우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객관적인 상태에서 성공했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는 각자 개인적인 개념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얼마나 성취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다른 얘기한다면 성숙했느냐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가 잘 자란 것은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숙이란 말은 내면적인 성장이 있어야만이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내면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다웠고 포용과 사랑과 그리고 관대하고 그리고 더 깊은 모습의 사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면적 성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성장은 있어요.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덩치도 커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다면 내면에 성숙하지 못한다면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얼마나 외모적으로 잘 자랐느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외형적으로도 잘 자랐고 내면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잘 자라는 것들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연단과 고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관계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신앙의 사람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참아들이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여기다 붙여야 될까요? 무슨 말을 붙여야 될까요? 참아들이 아니면 참아들을 옆에다가 진짜 아들이라고 붙여볼까요? 되는 아들이라고 붙여볼까요? 참아들 반대말을 얘기한다면 무엇이 붙어질까요? 거짓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참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것 같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에 또 신앙 양육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 권하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고 이 자녀가 괜찮은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만이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야만이 이 자녀가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 마지막에는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요. 뭐 그렇게 자녀가 그냥 되는 대로 키워도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시련과 연단을 많이 걸치면 걸수록 자녀는 내면적인 성숙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 시절에 제가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 일을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딱 주셨어요. 이 일을 딱 도피하기만 하면 나도 좋고 내 삶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피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해병대를 지원하고 들어간 일입니다. 같은 또래 교회 안에서 내 또래 애들이 한 8명이 같이 전부 다 지원을 해 들어가는데 감사한 일인지 못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만 붙고 나머지는 또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 가지 흠집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어떤 친구는 또 좀 몸에 상하고 어떤 친구는 뭡니까 체중이 안 맞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지원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둘 것과 그것과 함께 내 내면적인 성장을 올바르게 이루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불뚝 생각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몸의 성장은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내면적인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내게 다 유익한 것이지.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게 내게 도움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 수술하려고 병원을 들어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송호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을 딱 들어가서 검사를 다 받고 수술 시간이 다가옵니다. 걱정스러워져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두려움도 가슴에 가까이 다가와요. 근데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을 자꾸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이 너에게 다가올수록 너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보여잡고 기도해 봤어요. 시련과 연단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그런지 시련과 연단이 오더라고요. 왜 잠을 안 재웠을까?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시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어났어요. 옆에 우리 작은 딸이 와 있더라고. 그날 저녁에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안 괜찮아요. 대단해요. 이틀을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근데 제가 견딜만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견딜만 할까? 견뎌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쭉 생각해 봤어요. 유은도 목사는 약 1년 가까이 돼가네요. 3월 달이니까 3월 30일에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그것도 모자란지 우리 큰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병원에서 양쪽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가져요. 한 번은 이렇게 전화 중에 아빠 힘들어. 이 치료 받기 싫어. 그래도 아빠 제가 잘 견딜게. 가슴이 뭉클한, 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때는 가슴이 뭉클하네요. 자녀가 얘기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기자. 잘 견디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면서 왜 시련과 시험이 필요한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없으면 세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자녀가 아니면 시련과 시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시련과 시험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대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속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마지막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련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쭉 읽으면서 시련과 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법령과 사랑의 말들이 다가와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 심령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지람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채찍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매인 줄 알고, 사랑의 매가 다가온다면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으면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면 참아들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참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반듯하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가슴에 가졌어요. 소망을 가슴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빠 정말 그럴 거지? 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끊임없이 내게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자녀를 양육하면 기대가 되고, 양육하면 할수록 싹이 보이고, 징계와 시련이 따르면
될성 싶은 나무가 되어진다는 날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이 메시지가 삶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입니다. 아픈데 무슨 기쁘게 여길 그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첫날에는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렇다고 다 큰 사람이 울 수도 없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고난이 올 때 인내하라. 그러면 온전하고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인내하라. 이틀밤을 꼬박 밤새우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봤어요.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 오늘 주일 설교를 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잠이 안 와. 1시 좀 넘어서 왜 또 밤에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 아마 제가 자다가 열받은 모양이에요. 열받아서 선풍기를 켜놓고 잤다니까? 선풍기를 켜놓고 조금 자니까 잠이 오더라고. 깨보니까 새벽 5시. 이 준비된 노트를 머리맡에 있는 것을 갖다 놓고 불 켰어요.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분명히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련에 임하는 태도에 5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시련에 임하면 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녀 교육에서도 필요한 게 뭘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면 빠져나가는 자녀로 양육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 안 시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안 시킵니다. 이 시대가 왜 젊은이들 향해 여러 가지 소망과 절망 있는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까요? 저희 또래 사람들이 이 민족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편하니까, 힘든 게 전혀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피해가는 것만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두 번째는 시련이 다가오면 원망하는 책임 전가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딱 다가올 때마다 원망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모를 원망합니다. 좀 더 나가면 가족을 원망합니다. 좀 더 크게 나가면 이 사회가 이 모양이라고, 회피형이라고 말합니다. 책임 전가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국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나를 잘못 키워놓고 나를 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도록 키워놨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 회피하는 그런 책임 전가형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서고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비판만 먼저. 어떻게 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그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모습에 이길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아주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삶의 조건들로 안 맞아서,
기회도 안 맞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운도 안 따르고 회피형의 사람, 비편형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망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이 모습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마는 사람. 나는 어차피 내 삶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길 수가 있겠어 하고 절망형의 사람. 다섯 번째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형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왜 여기다 다섯 번째 정리하냐면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소망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힘들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는 것은 분명히 나를 단련하시는 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으로 믿어질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워한다는 말은 소망 있는 연단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연단이라 이 말입니다. 아, 왔구나. 왔어. 고난의 단기가 내게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날 축복 주시려고 내게 왔구나. 하나님 내 안에 힘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영원히 살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자.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쁨으로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라 믿고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일까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슴 속에 이 메시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문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자, 아자, 힘내자, 화이팅,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봐도 참 유치부 아이들 써놓은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 근데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가져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의 스웬스 박사가 쓴 마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진.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상업 용어예요.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진이 잘 남았으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아, 장사 잘 됐어. 이번 것들은 마진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됐어.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이 마진이라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가서 남는 시간과 남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진이라고 하는 이 정서 지수가 가면 갈수록 탈진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건강에도 가장 크게 만들어주고, 아까 올라오다가 우리 박남북 선도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저보고 많이 안 됐대요. 유은도 목사님 있을 때는 그때는 뺀질뺀질해 보였었어요. 끄떡끄떡 하시네 또. 내가 뭐 당연하지요. 한쪽만 서 있고 한쪽 기댈 만한 또 하나의 섹시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들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랑 보내놓고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노라고.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삶의 여유가 없다는 거, 신앙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거 잘 먹는 것 같지만 건강수가 떨어지는 삶이며 삶의 의욕이 낮아지고 있으며 생기와 화색이 전혀 없이 스스로 자유가 없는 압박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진의 삶으로 내가 충분히 여있는 삶으로 즐길 줄 알고 충분히 여있는 삶으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한번 살아봅시다. 네.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시련과 시험이 주는 유익. 본문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나오면요,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믿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들은 순간에는 아멘, 그래 맞아, 어우 너무 좋아, 이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김과 함께 무엇으로 변화시켜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길 가리라, 이 길 따라 행하리라. 시험과 시련이 다가와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믿고 내가 죽게 나아가리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의 문을 열어주고 있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르시고,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하게 무장되어 잘 훈련된 군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무장이 될 하나님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모습으로 무장이 잘 되고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는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격, 믿음의 품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해야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집이 무너지지 않네, 어디다 세웠어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지, 지혜 있는 자 반석 위에 세운지, 집이 무너지지 않네. 반석이 어디예요? 오늘 반석이가 좀 나왔으면 좀 얘기 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주님 위에 세우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인격이 형성됩니다. 믿음의 품격이 이루어집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나의 갈 길 마지막까지 싸워 이길 만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로 유익이 되는 모습을 구별해 봤어요. 네 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 제가 누구인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많은 간호사들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너무 빌빌하고 현찮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닐까? 누가 알았는지, 목사님, 저보고 변호한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목사님 힘드시죠?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답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힘이 왜 안 들어? 힘 들어요. 근데 어떻다? 견딜만 하다, 참을만 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만 하다. 네. 유장님 수술 받으셨잖아요. 아마 유장님도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장장님도 그렇고. 참을만 하죠? 아닌가? 저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또.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하고. 지나고 나니까
새벽이 오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 안에 말씀에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는 이 시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접수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심을 감사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누가? 눈으로 본 하와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겼어요. 먹고 싶어졌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씀이 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잉태해서 사망을 낳아요. 욕심은 사망인데 어떤 분이 마지막 생애를 맞춰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비석을 써달래. 무슨 비석인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요. 아버님은 무엇 했는가. 그리고 또 썼는데 먹다 죽다. 먹다 죽다 틀려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먹다 죽다. 새끼 열심히 먹어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 새끼 잘 잡숴야 사명 감당하십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네? 아직도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목사님 먹다. 또 우리 김영수 원장님 먹는 걸 얼마나 공급을 잘하시는지 제가 넘쳐요. 그런데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이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바른 길에 정체감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먹다 죽다.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존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별 의미 없이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도 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도 못하고 먹고 죽다. 요 글자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식구들은 아니지만 하얀교회 성도들로, 하얀교회 권사님들로, 하얀교회 직분자로 여기 서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가 알게 되고, 두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은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한다는 거. 세게 아파보니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 견딜만 했어요. 이틀 밤이 잠을 못 자니까 퇴원하면 요양원으로 가버릴까? 기회가 괜찮은 기회니까 쉴까? 내 집에 와서 첫날을 딱 잠을 잤어요. 세상에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그리고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 지금까지 제가 우리 색시를 하나님 나라 보내고 난 다음에 약 11개월이 지나면서 제일 편안하게 제일 늦잠 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아이가 또 전화 왔길래, 사랑아, 아빠 요양은 안 간다, 야. 네.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해. 우리 집이 제일 편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삶의 한계가 어디로 피한다고 삶의 한계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련과 연단은 인간의 삶의 한계성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은 교제와 교통을 가능케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다 같이 교만해집니다.
다 저 잘난 줄 알고 서로 무시하고 또 명예가 높은 사람,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만함을 더 크게 만드니까. 그런데 시련과 연단은요, 낮아지게 만들어요. 인간의 육체에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있는 물질 별 볼 일 없는 거, 삶의 가치관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잡으려고 왜 이렇게 애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 갈까요? 하나님 나라 향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잘됨을 나눌 수가 있고,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련의 유익성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고난과 시련은 자기 치유 능력과 자기 자생 능력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사람 됨됨이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했던 모습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의뢰가 나타나고. 좀 더 쉬운 얘기 할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아는 얘기. 인생 대학의 가장 좋은 대학은 군대 대학이다.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뭐 군에 갔다 온 친구들이 뭐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소원 소리가 많아가지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전부 다 소원 소리 올려가지고 또 다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자기 인권 보고 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뭐 그냥 군에서 빡빡 폈죠? 빡빡 폈어요. 뭐 안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장로님 시대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37개월 하사 생활을 딱 끝나니까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할 것만 같았어요. 길을 이쪽으로 빨리 바꿨습니다. 신학적으로 바꾸고 주의 길을 가는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내게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 하나하나가 보여요. 이 길 가야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대하고 나오면서 교회에서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감사하게 잘 갔다 왔다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힘든 훈련과 힘든 고난과 힘든 시련은 내게 너무 많은 유익을 주었고, 이제 그 어떤 것이라도 이보다 더 큰 힘든 일이 올지라도 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시련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인격되게 만듭니다. 시련과 연단 없이는 강인한 하나님 나라 인격을 이룰 수 없다는 것, 하찮은 것, 작은 것 가지고도 섭섭하고 눈물 쏟으며 죽느니 사느니, 하찮은 것 때문에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떠나가느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말씀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 길 따라가리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믿음의 성숙한 모습,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능수가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고난을 통해서 견디는 실력을 키워주시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힘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주님, 금년 또 한 해도 시련과 고난에게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 복 받을 기회. 무슨 기회? 잘 될 기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부르실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심으면서 주여 이기는 싸움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길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니라 말씀하심을 가슴에 씹으면서 하나님, 시련과 연단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참 자녀로 넉넉하게 이기고 인내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맡겨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믿음의 견고함과 신앙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일어나셔서 우리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도전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하시며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주님 지으신 형상 따라 주님 지으신 형상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여기 모였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 중에서 선별하여 주의 자녀 양육하는 하얀 교회 세우셨네. 감사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세. 저 건너편에도 감사하고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